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해야 할까요? 예수를 믿는다.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 상태.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시다가 굉장히 눈에 띄는 여자 성도 한 분을 보셨다고 합니다. 얼굴 표정이 너무나도 밝고 환하고 또 품위가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에 남으셨대요. 그런데 집회 후에 식사 대접을 받는 자리에 딱 나가봤더니 그분이 나오셔서 굉장히 놀랐대요. 근데 목사님은 그 여성도님이 혼자 나오셨기 때문에 왜 남편과 같이 안 나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는데, 이 여자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30년 전에 남편과 사별했다는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오는 길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그러면 그렇지, 남편 있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야. 예, 알아들으시는 분들만 알아들으세요. 그 말에 다들 크게 웃었다고 합니다. 본문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성도의 마음의 상태를 포악하고 나쁜 남편과 살던 여인이 그 남편이 죽고 사랑이 많은 새 남편과 재혼하여 사는 심정이라고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매정하고 엄격하고 두려운 남편과 사는 여인이 있다고 하죠. 그런 여인이 있다고 우리가 하자고요. 그렇다고 이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남편 아닌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이 여인은 간음한 여인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이 여인은 남편의 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도 그것은 간음이 아니죠. 로마서 7장 2절 3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결혼한 여자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납니다.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므로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매정하고 엄격하고 두려운 남편은 율법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하나님을 믿더라도 율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무겁고 힘이 들어요. 예수 믿는 것이 참 짐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매정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고 어떤 것을 미워하시는지 그것만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를 품어주지도 않고 우리를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지도 않고 오직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낼 뿐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나쁜 남편이 그렇죠. 아내가 무언가 실수를 하면 그 실수를 덮어주고 품어주는 게 아니고 항상 그 실수와 잘못을 지적하고 드러냅니다.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실수했잖아. 그러니까 그 모양 그 꼴이지. 이렇게 나쁜 남편은 아내의 실수를 들추어내고 지적하고 늘 그래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 앞에서만 서면 어떻게 돼요? 주눅이 들고 움츠려들어요.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늘 남편 앞에서 기죽어서 살아요. 이렇게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율법적인 남자와 사는 것이 기쁨이 없는 것처럼 율법적인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도 없죠. 왜요? 지옥 갈 것이 두려우니까. 지키자니 너무 무겁고 안 지키자니 지옥 갈 것 같고, 이런 생활을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쁜 남편이 죽은 여인과 같이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예수님은 당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시민이는 눈꺼풀이 지금 가장 무거운 짐 같아요. 짐을 들어 올리고 주님께 맡기고. 목사님 집중하세요. 당시 유대인들이요, 이 모세의 율법과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규정을 더해서 그들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자신들만 택함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살았지만 실상 그들 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남편이 생겼어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으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이 되어주시는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와 재혼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도 해결이 돼요.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돼요. 그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에요. 로마서 7장 4절을 보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문제조차도 해결이 안 돼요.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죄의 문제조차도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삶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럼 그때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것은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네 마음대로 살아라, 아무렇게나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악한 남편, 매정한 남편, 나쁜 남편이 죽었어요. 새로운 남편이 내 남편이 되었어요. 여전히 나에게는 남편이 있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이 남편이냐 예수님이 남편이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에게는 남편이 있어요. 우리의 남편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래도 좋아, 이렇게 살아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좋고 네가 네 맘대로 살아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축복해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했어요. 아내나 남편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기 전과 똑같이 허구한 날 친구들 만나면서 밤늦게까지 놀다가 들어오고 심지어 하루가 멀다가 외박을 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고 할 때 그래도 나는 좋아, 잘하고 있다, 참 잘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축복해, 이렇게 말해줄 남편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해줄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만약에 아무렇게나 결혼해놓고도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좋네, 그래도 나는 당신이 좋네, 참 잘하고 있네
라고 말하면 그 남편이 좋은 남편입니까? 그 남편은 좋은 남편 아니에요. 이상한 남편이죠. 여러분,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준 그런 포악한 남편이 죽고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을 만났어요. 제일 먼저 뭐가 바뀌죠?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제일 먼저 뭐가 바뀌죠? 마음이 바뀌어요. 왜 바뀌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일이고 생명이 바뀌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 오늘 우리 개역개정의 번역으로 보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해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가맸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자에 얽매인 낡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자막 그대로 한번 띄워놓으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차이가 나야 되는 게 있어요. 무슨 차이가 나야 될까요? 먼저 5절을 보세요. 이전에 죄의 욕정이 우리 몸의 지체 안에서 작용했을 그때와, 그러니까 내가 율법에 매여서 율법으로 내가 구원 받아보려고, 율법으로 내 인생 성공해 보려고, 율법으로 내 삶을 좀 변화시켜 보려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한가득 지고 살았을 그때와, 자 6절에 그러나 지금은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으로 살아갈 때의 차이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를 믿기 전과 후의 차이가 분명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왜냐하면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마음이 새로운 정신으로 바뀌었으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고 내 안에 생명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이전에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항상 두렵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새 정신을 주세요. 새 마음을 주십니다. 전에는 두려워서 억지로 율법을 섬겼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주세요.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성령이 임하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가면서도 슬픔이나 후회나 갈등이 없었어요. 안타까운 현실은 제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교회에서 20년, 30년, 50년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그렇게 헌신한 거 후회한다. 내가 이 모양 이 꼴 되려고 그렇게 헌신했던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접할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감사할 뿐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서 마음을 바꿔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을 새 정신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길이 죽을 길이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순교의 길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오히려 승리의 선언을 하고 기쁨과 기대와 소망이 가득 찬 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은 이런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무겁고 힘들고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자녀들이 병에 걸렸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한 사업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어요. 그때 무슨 생각 드세요? 내가 뭔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걸 내가 안 바쳐서 하나님께서 자식 생명을 가져가시나?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마음 직간접적으로 말을 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했다거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보거나 들은 경우 많으시죠? 내가 뭔 죄를 지었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수준으로 떨어뜨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비록 어떤 고난을 허락하실지라도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그래서 그 대신 그걸 거두어 가시고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를 저주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댈라스 신학교의 버논 맥기 교수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한 여인이 남편을 잃었어요. 그녀는 너무나 슬프고 외로워서 죽은 남편을 미라로 만들어 거실 유리상자 속에 넣어두고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여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이 여인이 유럽 여행 중에 한 신사를 만나 사랑하게 되었고 그 둘은 결혼을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여인의 집에 들어섰을 때 거실에 있는 죽은 남편의 미라를 보고 질겁을 하고 그 미라를 유리상자째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극단적인 비유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새겨두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결혼하고도 여전히 죽어버린 옛 남편인 율법의 지배 아래서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요. 얼마나 흉측합니까? 율법은 죽어버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죽어버린 옛사람을 살려내요. 여전히 죽어버린 율법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를 꽁꽁 묶어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내가 뭔 죄를 지어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면서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정한 구원의 축복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기쁨입니다. 두려움이 아니에요. 미래와 소망입니다. 한국 교회는 한때 주일에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도 되는지, 식당에서 밥을 사 먹어도 되는지, 주일에 공부를 해도 되는지, 예배 때 현대 전자악기를 사용해도 되는지, 복음성은 불러도 되는지 이런 것으로 고민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까다로운 하나님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 하나님으로 믿었던 것이죠. 이것은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신앙이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 새 정신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때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은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환상이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통변함과 같은 그런 체험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신비한 체험이나 은사를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령의 가장 큰 역사의 능력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된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고 생명 되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 바뀌는 겁니다. 새 정신, 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에 눈에 나타나는 현상은 분명히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임한 것과 방언의 역사로 특징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그 후에 나타납니다. 뭐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렇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대제사장들을 두려워하고 로마 군인들을 두려워했던 성도들이 더 이상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순교자의 길을 갔어요. 콜로세움에 잡혀가서 사자에게 호랑이에 찢겨 죽으면서도 주님을 찬양했어요. 300년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300년을 지하 무덤에서 살았어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성령님이 그들의 생명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44절에서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고 주인과 종이 하나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고 어른과 아이들이 하나 되는,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소유의 개념조차 없어지는 이런 역사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곳에는요, 내 것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새 마음, 새 정신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보면, 시영아 자막을 넘겨주면 좋겠습니다. 자, 집중하고 시민이도 이제 정신 차리고, 목사님 봐, 고개 숙이지 말고, 시영이도 목사님 보면서, 원고 안 봐도 돼, 목사님 봐. 원고 보면 눈꺼풀이 더 무거워져. 목사님 봐. 시민이 고개 들고 목사님 봐.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드러운 마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 정신, 새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지금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 되도록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은 새롭게 하세요.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성령님은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새 마음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어느 것도 거리낄 것이 없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셨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다윗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정직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진 다넬 여사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한 자매였습니다. 그런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자 낙심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토록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시지 않는 건가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가 진 다넬을 찾아와 주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 진 다넬은 깜짝 놀랐어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들려진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나님은 네 안에 거하셔. 나는 너의 안에 있어. 이 말씀을 통해 기도가 바뀌었어요. 주님, 제 안에 계시는군요. 그런데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마음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니? 너는 지금 그 자리에서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을 할 수 있단다. 침상에 누워만 있어도 너는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을 할 수 있어. 진 다넬이 그것을 깨닫고 주님께 드린 것은 침상에 누워서 잠잠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회복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수고와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고백되어지는 그 고백을 주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할 때 그 젊은 남녀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뭐죠? 저는 장미꽃 백송이요. 이미 변질된 거예요. 저는 그 루똥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백, 아니면 여기 그 반짝반짝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알 박힌 거. 저는 그게 변질된 거예요. 뭘 가장 좋아하죠? 저는요, 우리 지금 장인 장모님도 여기 계셔서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거시기한데,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저희 아내한테 처음으로 했던 제 마음의 고백.
전화기로 얼마나 떨면서 고백했는지 몰라요. 자매, 제가 자매를 좋아해요. 그 고백. 근데 그때 제 아내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저도 형제 좋아해요.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심장을 터지게 만들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이 원하는 대로만 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심어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신앙 생활을 율법적으로 할 이유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기쁨을, 감사를,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죄가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역시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잠언 23장 7절을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마음의 생각으로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느냐가 결정이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악한 생각이 나도 모르게 막 내 안에 드는 거. 그러면서 스스로가 깜짝 놀라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어느 순간 주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피곤하고 지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육신적인 죄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두려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느새 주위 사람들 미워하고 판단하는 나 자신을 볼 때도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전에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방황했었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미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조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혹은 음란한 생각이 들고 혹은 온갖 죄악된 생각이 들고, 그거 다 누가 주는 거죠? 여러분, 마귀가 내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생각을 심어줘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내 마음에 그런 죄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즉시 하나님께 무릎 꿇습니다. 그 즉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마귀가 주는 생각을 끊어내지 못하고 나 스스로 그 생각을 허용하고 그 생각을 품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이것이 결코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 아님을 이제는 압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악한 생각을 끊습니다. 주님, 제게 새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십시오. 저에게 주님의 생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주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어 주세요.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새 마음, 새 정신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사야 55장 7절을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갈망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의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을 품고 절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 마음 안에 이미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을 무시한 채로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고 있는데, 곧 마귀가 주인 되어서 내 안에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이 시편의 기자가 더 간절히 원할까요? 이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이 더 원하실까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묵상과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건 우리보다 주님이 더 간절히 원하세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묵상하든지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든지 그걸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묵상하는 것이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것들이어야 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마음의 묵상과 입술의 말이 다 주님께 연락되려면 그것이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어야만 해요. 마귀가 주는 것, 육신과 세상의 욕망은 결코 하나님께 연락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새 정신, 새 마음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께 무엇을 구해야 하고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그것을 부어달라고 성령님께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령님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어 주세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